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267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9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회개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죄에 빠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러한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개해야 되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할 것을 말씀을 하시죠. 1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회개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시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잘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큰 잘못과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 주변 이방 나라들이 살아가는 것만큼은 그 정도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어쩌면 그들은 더욱더 열심히 이방 나라들보다 더 힘을 내어서, 더 지혜를 내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주변에 수많은 이방 나라들, 거대한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어서 늘 항상 한순간이라도 방심하게 되면 공격을 받게 되고 정말 생사의 기로에 서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깨어서 그들은 정말 어떻게 하면 그 수많은 그 이방 나라와 또 강대국들로부터 정말 이렇게 지배당하지 않고 거기에서 자유롭게 살지를 그렇게 궁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나름대로 있는 힘을 기울여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죄를 회개하라고 하실까? 그들은 그렇게 의심을 가졌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고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렸고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고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시고 형벌하시겠다라고 하시는가라고 그들은 의심했고 그들은 불평을 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죄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은 자신들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주변 나라들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자신들과 같은 다른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랬을 때 자신들의 양심에 비추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생각에 비추어 보니까 다른 나라들의 그 비추어 보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유를 전혀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죄는 인간의 기준,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죄가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면 이 세상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내 양심이 내 중심이 오늘날 우리 시대 상황이 좀 그렇죠. 종교를 핍박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 중심에 나는 그렇게 배웠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도 그래도 된다라고 나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살아온 그 삶에 비추어 볼 때, 내가 공부한 그 공부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동의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종교를 핍박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는 종교를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한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의 합의에 의해서 세상 풍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는 것이 합법입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그냥 두는 것이 불법입니다. 북한법에 근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옳은 일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신고하고 감옥에 보내는 것은 회개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상받을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북한법에 근거해서 북한 사람들에게 근거해서 공산당이 주장하는 것에 근거해서 행하게 됐을 때 그가 나는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또 북한 법이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과연 그래 그것은 죄가 아니구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내 양심이 죄라고 느끼니까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죄라고 말하니까 죄가 되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족하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은 죄를 범했다. 너희들은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소요리 문답 14문에 죄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의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 죄이고 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도 죄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이 죄로 인정하지 않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못 미치는 것이라면 그것은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면 그것도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에 못 미쳤다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된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이 확대된 것이 바로 이 성경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십계명의 근거에서, 십계명을 기준으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2절에 보게 되면, 오늘 그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고 4절 정도까지 해서 그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할 것을 명령하실 때 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너희들 자신을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너희 자신들을 살펴보고 거기에 못 미치거나 그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 죄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렇죠.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 잠언 16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긴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정말 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나 정도는 이라는 그런 근본적인 교만이 들어있어요. 세상에서도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다 핑계가 있고 다 자기를 의롭게 그렇게 변명하는 것이 인간의 그 본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그래도 나 정도는 최고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중간은 가겠지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그때 발견하지 못했던 죄악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믿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그냥 믿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믿되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믿고 내 경험대로 믿고 내 좋아하는 대로 믿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버리고 나에게 불리한 것은 버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회개해야 할 죄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으라 그랬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내 마음을 다하지 않을 때, 내 목숨을 다하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제자가 되려면 아버지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아들이나 딸이나 더 사랑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아주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적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본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웃이 하나님보다 먼저 올라가게 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된다든지 했을 때 그것은 인간인지라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것도 회개해야 될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말씀에 그걸 잘못 해석하고 적용해서 이웃을 또 내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그것은 어떤 죄입니까? 그것은 요한일서에 보게 되니까 살인하는 것과 같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기준으로 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이웃을 향해서도 그렇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하고 있고 나는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냐,
너희들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세상적으로 열심히 산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아느냐?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섬겼어요. 호세아서 우리가 1장부터 14장까지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거기에서 무수하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죄예요. 자기들이 나무로 돌로 있지도 않은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짓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고 그것이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알고 그 앞에 제사하고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여긴 그런 죄를 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우상 숭배죄는 주변에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행하고 있던 일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애굽이나 아수르나 그러한 아주 강대한 나라들이 행하고 있던 그러한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봤을 때 이것은 우리만 행하는 것이 아닌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됐다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그냥 보통 일반 세상 사람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 거대한 아수르와 그 애굽이 그 행하는 것도 그것처럼 우상도 섬기고 그들은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계명에서도 우상,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또 동시에 거짓된 신들, 그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이 계명에서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 계명에 비추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범죄를 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죄를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죄를 졌습니까?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는 죄를 졌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대한 아수르, 애굽, 그러한 그 주변의 나라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줄로 알았어요. 물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국가는 외교도 하지 말아야 되고 주변 나라와 어떤 그러한 교역도 하지 말아야 되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해야 마땅한 일이죠.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주변 나라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주변 나라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교역을 한다면, 외교를 행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대신 이방 나라를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를 의지한다 그랬는데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회개하는데 뭐라고 회개하냐면 이제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식으로 아수르와 외교를 맺었냐면 아수르가 자기들을 구원해 줄 알고 그렇게 아수르와 외교를 맺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올 때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 여러 가지죠. 그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상을 섬긴 거에 대해서 너희들 회개해라. 그리고 너희들 아수르를 하나님처럼, 아수르가 너희들을 살려주고 너희들을 먹여주고 너희들을 지켜주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죄가 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니까 죄가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십계명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그 기준을 어기는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면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죄로 알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2절에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라고 하신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죄를 판단하고
그 말씀에 근거했을 때 죄가 된다면 그것을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했을 때에는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회개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 회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죄를 인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십계명을 기준으로, 성경 전체를 기준으로 삼아서 죄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수준에 못 미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죄를 회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사람들에게 들은 대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1절하고 2절을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회개해라. 너희들이 지금 엎드러진 이유, 너희들이 나로부터 그렇게 징계를 받는 이유는 너희들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와서 회개할 때 먼저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불의하다라는 것, 너희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를 인정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불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중심으로 내가 불의하구나, 중심으로 내가 죄를 범했구나,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중심으로 내가 불의를 범했다, 중심으로 내가 불의하다, 중심으로 내가 죄를 범했다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의 첫 번째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에 못 미쳤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그러면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직까지 내가 죄를 졌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말했던 것, 행했던 것이 죄였군요. 하나님, 정말 제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죄인임을 정말 깨달았습니다. 내가 불의한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첫 번째 회개의 그러한 그 시작은 자기의 불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범한 내가 그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를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3절에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 돌아올 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너희들의 죄를 판단해라.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에 못 미치고 그 말씀의 기준을 어겼다면 그것이 범죄이고 그것이 불의라는 것을 너희들 인정해라. 그 형식적으로 인정하지 말고 진심으로 인정해라. 그래서 우리가 2절 끝부분에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송아지 하나 드렸으니까 하나님 됐죠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형식을 행해놓고 나는 회개의 행위를 했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중심으로, 진심으로, 입술의 고백, 중심으로 나오는 입술의 고백을 자기의 죄를, 불의를 인정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고 그것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 3절,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피난처시고 바위시고 반석이시고 보호자 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그렇게 믿고 살아갔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아수르가 우리를 구원해 줄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는 내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말을 타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끊는 거죠. 그렇게 자기들이 지은 죄를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고백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우상 숭배의 죄를 고백하죠.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르니 이는 하오리니, 거기까지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들은 자기들이 우상 섬긴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너희들 이렇게 회개할 때 이렇게 회개하라. 너희들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상을 만들지 않고 그 우상을 향해서 우리의 신이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회개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야 되는 거죠.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자세히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끊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라는 것은 무슨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죄를 인정해 달라라는 거예요. 내가 죄범하는 거 인정해 주세요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죄를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러면 그 죄를 끊어야 돼요. 다시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는 우상을 만들지 않고 우상에게 신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우상을 만들지 않고 우상에게 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3절 끝부분 다시 보니까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무슨 말입니까? 고아는 부모가 없죠. 자기 홀로 남겨진 그러한 아이를 고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고아는 아무것도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어요. 너희들이 바로 고아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때는 이렇게 정말로 그렇게 죄를 고백했으면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수르도 의지하고 아수르 의지하고 우상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래서는 안 되고 깨끗하게 정말로 끊어야 됩니다. 아수르 버리고 우상 버리고, 그래서 고아같이 되어서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는 것처럼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실제적인 그렇게 죄를 끊는 그러한 행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4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니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회개한 자들에게 정말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진노를 떠나게 하시고 회개한 자들을 기쁘게 사랑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의 회개를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하나님이 나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지 아닐지라고 의심하면서 회개하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정말 하나님은 나의 죄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 죄를 진정으로 끊어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런 회개는 잘못된 회개죠. 하나님 회개해 주시려면 회개해 주시고 회개 안 해 주신다면 어쩔 수 없죠 라는 것이 무슨 진정한 회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우리가 봤던 말씀이지만 다시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졌을 때 때리십니다. 채찍질 하세요. 여기 6장 1절에 찢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낫게 해주시고 다시 싸매어 주시고 다시 살리신다 그랬어요. 언제 살립니까?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아주 신속하게 빨리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기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개인을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삶을 돌아보고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행해야 될 거 행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고 낫게 해 주실 것이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속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병든 자를 낫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이 기회를 회개의 기회로 삼고 다시 도약의 기회로 삼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신을 칠지라도 그들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밖에 빼앗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정말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도록 은혜를 내려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불의가 발견되면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그것을 자세히 고백하고 그것들을 정말 이제는 끊어내고 그리고 고아와 같이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 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 그때에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모든 범사에 십계명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할 때에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 처지에 있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잘못됐다면 인정하십시오. 핑계대지 마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은혜를, 용서를 구하십시오.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항상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늘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마다 때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범죄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 길을, 회개하여 살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서 하신 말씀 깊이 마음에 잘 새겨서 범죄할 때마다 항상 올바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